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9월 10일. 911은 잘 아시죠? 9월 10일. 이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세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길래 세계보건기구가 9월 10일 하루만이라도 자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35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45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고귀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그 해법을 찾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31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관계상 31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9절 9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이 시편 31편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원인을 두 가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자들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밝히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 두 가지,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 때문에 몸과 영혼과 눈이 슬픔과 탄식으로 쇠잔해졌고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기력과 뼈가 쇠약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공격으로 당하는 자신을 향하여 이웃 사람들이 욕을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가 자신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슬그머니 피하기까지 한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마치 나는 죽은 시체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나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마치 나는 깨어진 그릇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바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길에서 나를 보고 슬그머니 피해간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란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뭘 이해를 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라도 다윗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위기 극복의 해법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Lord,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같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그 어떠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눈물겹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라도 꿋꿋하게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저주의 시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그런 몇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왜 저주의 시편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그 내용이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둘째로는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을 손봐주세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5편 보시면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내 너무 억울합니다. 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적자들 때문이요, 둘째로는 나 자신의 허물 때문임을 알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무고히 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라도 대적자를 내 손으로 대항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둘째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픈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영어로 My times are in your hands.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내 앞날이 나의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내 모든 것이, 내 앞날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차니까 내 운전대죠. 내 차, 내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서 가겠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운행할 때는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내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을 때 나의 인생은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잠도 잘 수 있고 창밖의 풍경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맛있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내 앞날이, 내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 북한 아우지 탄강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나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나 어떤 아마존 오지 땅으로 나를 보내지 않을까? 선교사로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면 나의 낭만은, 나의 즐거움은, 나의 행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잿빛 인생, 재미없는 잿빛 인생만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것은 기우입니다. 결코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해피하게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그렇게 배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잿빛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우지 탄광이나 아마존으로 아프리카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실지언정 아무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잿빛 인생으로 내몰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그 이야기를 좀 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은 몸이 부자연스러운 중증 장애인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의사의 잘못으로, 실수로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하늘나라의 시인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작품 많지만 그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잘 아시죠? 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말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이 송명이 자매가 17살 될 때까지 꼼짝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송명희 시인이 17세 될 때 자살 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라고 하고 그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해서 단칸 지하 새방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숟가락 제대로 하나 내가 자유자재로 들 수 없는 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요량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명희야, 만약에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녀는 주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그런 영감의 시가 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 그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송명의 시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모습이 오늘날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녀는 천상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영감 어린 찬양시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둘째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경험들을 체험하는 흥미진진한 그런 삶의 주인공, 생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